성령으로 감화 감동으로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조금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도록 했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다. 저희들의 생각 속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스스로 확정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너희 스스로 확정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거든, 예수님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믿어지거든 다 믿어버리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세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마음을 뜯어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데 내 편에서 의심하면은 그 믿음이 안 갑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어떠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요? 이러면 대답하세요. 정말 거짓말 하실까? 그러면 거짓말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와 계신다, 나는 이거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붙잡으신다. 이걸 여러분 확정을 하세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요 확정하고 빨리 영적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영적 철이 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철이 들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 어리면요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엄마 왜 날 낳았냐 그래서 하면서 뭐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철이 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도 계셔요. 가만히 있어도 계셔요. 아멘. 꼭 그거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터치를 많이 못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고별 설교. 고별 설교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많이 해도 요지가 있거든요. 요점이 딱 있어요. 편지를 엄마가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야 추운 날씨에 옷 많이 입고 밥 많이 먹고 절대 밥 거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이제 쓰면서 너 이제 이번에 집에 올 때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가져갔던 가방 그걸 꼭 가져오느라. 내가 여행 가야 되는데 가방이 필요하다. 잊지 말고 꼭 가져오느라. 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요지가 뭐지요? 가방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엄마 편지라고 열심히 읽고 옷만 많이 입고 밥만 많이 먹는다면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가방은 빼먹고 가요. 그러면 편지 정확하게 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편지에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엄마가 기록한 건데, 엄마가 기록한 건데 밥 많이 먹고 옷 많이 입고 건강하게 지내야지. 그러면서 그 집에 갈 때는요, 엄마가 뭘 요점으로 편지를 썼는지를 잊어먹으면 그건 편지 읽은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이런 거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점이 있는데 그 요점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걸 자꾸 지키고 요점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첫 시간 강조했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고. 영생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고백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공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시작하는데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결론은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 이야기 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 사랑. 예수님하고 굉장히요 친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게 예수 믿는 건데, 그거 전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면, 내 안에 오신 이분하고 친밀해져라, 이거는 또 거리가 더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마어마한 분이 사랑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이제 이 공부의 결론은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은 사람 대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사람 대할 때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저께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깊은 말이기 때문에 그게 이게 알아듣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일단 잘 모르겠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친밀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까이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핵심이 뭐를 했나 하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가는데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오겠다 그랬다고.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딱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알겠다 그랬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면서 오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 그래요. 그걸요 계속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설교 내용 두 가지 요점으로 저는 보는데, 성령님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영원히 안 떠난다, 그거 너희들 알고 살아라. 고아 아니다, 혼자 아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라. 기도해라를 8번이나 강조합니다. 우리 기도해라 8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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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좀 많이 했잖아요, 그지? 주아야, 기도해라. 응? 주아야, 기도해라. 주아야, 기도해라. 주아야, 기도해라. 왜? 대답도 이제 안 하려네. 주아야, 기도해라. 주아야, 기도해라.
기도해? 주아야, 꼭 기도해라. 주아야, 꼭 기도해라. 이게 8번이요. 제가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설교할 때 설교 내용에요 8번이나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그게 기도는요, 결국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잡을 때 뭐 기도는 막 응답 받는 거고,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애인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내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만날 때 무슨 응답 받기 위해서 만납니까? 어떠세요? 내가 오늘 뭐 이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 내가 오늘 응답 받아와야지, 에? 이러고 만나냐 말이에요. 자꾸 여자친구가 만날 때마다 뭐 응답 받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나지 않습니다. 만남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손잡고 걸어도 행복한 거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는 그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고마워요, 감사했어요. 이런 실제적인 고민에 고민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저께 우리가 얼른 지나가면서 그런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주여 감사합니다. 그 34페이지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 1번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알아서 개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교제권을 회복하면 된다, 이 뜻인데, 이게요 굉장히 우리 삶의 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저께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이 컵을 여기에 놓을 거냐 여기에 놓을 거냐, 이건요 그거 하나님의 뜻 묻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를 들면요, 어떤 뭐 이렇게 선택 기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할 거냐 이 길을 선택할 거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 길을 선택해도 되고 이 길을 선택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연인끼리 사귀잖아요.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고민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 요거는 요런 면에서 좋고, 이렇게 하면 요런 면에서 좋고, 이렇게 하면 요런 면은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요것도 요런 면은 좀 안 좋은 게 있고, 이거 어떤 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고민할 때, 이 연인끼리는요, 이 남자친구가 고민하다가 이 길을 선택해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했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잘 선택했다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또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했다고, 내가 그거 기도해 주겠다고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무시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애인이다, 연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많은 착각하는 거는요,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또 하나님이 알아서 내 개인을 인도한다는 이런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뭐 여러분, 이게 너무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리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요, 이 직장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직장을 선택해도 하나님 기뻐해요. 여러분이요, 이 직장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야, 너 내 뜻 안 떠났네, 맛 좀 봐라, 내 마음도 몰라주고 니는 이 직장 가야 되는데 일로 갔으니까 맛 좀 봐라, 니 앞으로 돈 못 벌 거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요, 가가지고 뭐가 좀 안 풀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들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엉뚱한 기도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을 선택해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요. 저 직장 선택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막 아무거나 하는 게, 이게 조금 어렵게 이런 게 느껴지는지 몰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하나님이 저기 내가 여기로 가려는데 아니다, 이리 오너라,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로봇처럼 만든 것처럼 우리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넓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만 초점 맞추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그게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요 지키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그게 이제 잘못되고, 예를 들면 이게 이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을 하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엄마가 여러분이 뭘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쪽으로 선택하고 이쪽 선택 안 했다가 막 미워하고 이러지 않듯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한번 이거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존중하신다. 그래야 부부지. 남편이요 강제로 야, 너는 이 길만 가야 돼, 이러면요, 우리는 로봇이 되는 거야. 우리가요, 자유의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부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안 떠나는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는 길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언제 요셉이 말이죠, 내가 총리 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갑니까? 그냥 그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저 감옥에서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가정 총무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요 깊이 좀 우리가 이런 부분 참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기가 시간에 한정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간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갔는데 요셉이 그 속에서요, 그가 주어진 상황,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요, 그때 로마 정부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요 로마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옳은 사회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아무리 발달해도 예수님 없으면요 어두운 세상이고, 예수님 없으면 옳은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의 사회예요. 말만 정의의 사회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빛으로 사는데, 빛으로 산다는 말은요, 빛이 내게 이르렀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가서요 그 불평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셉은요 마당에 물 착착착착착 뿌리가 빗자리가 싹 쓰고, 주인이 일어나 보니 마당이 깔끔해. 딱 내려오는데 구두를 착 닦아놔서 광이 나. 주인님 신으십시오. 다 구두해라 갖다 줘요. 딱 가는데요, 주인님 잘 다녀오십시오. 에? 그리고 진짜 주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인이 심부름 시킬 때 주인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다녀오지요. 종이라고요 게으름 안 피웠어요.
다녀오면서요, 다른 일 보이면 다른 일도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땅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고 부모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요, 가정 총무까지 세웠다고요. 가정 총무를 세웠을 때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깊이 보면요, 이 요셉이요, 가정 총무 정도 되면 돈도 자기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또 짐승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말 한 개 타고요 탈출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요셉 보고 누가 성경에 그래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아버지께로 찾아왔다 이런다고 해서 그 요셉 보고 잘못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총리가 돼서도요, 자기가 받던 그 나라의 총리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가 여러분, 형님들 찾아가고 아버지 찾아갑니까? 그건 숨은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총리가 되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요, 여러분, 권력 가지고 지도자가 돼야 되지 지배자가 되면 안 돼요. 지배자가 된다는 말은요, 권력을 가지고 내 이익을 창출하고 권력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딱 기다렸다가 세상 말로 겸손한 척 하다가요, 권력을 쥐었을 때 이 권력 가지고요 막 사람들 전부 다 목치고, 이거는요 지배자예요. 우리나라는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권력을 가졌을 때 나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도자와 지배자는 한자 차이지만은 지배자는 다른 사람을 눌러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요, 지배자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로 내가 맡은 이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난관과 어려움을 나를 통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어디든 문제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총리가 되면요, 나라의 모든 걸 잡았는데 아버지 왜 못 찾겠어? 형님들 왜 못 찾겠어요? 나는 이런 고민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것뿐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요, 너무 흑백 논리에 붙잡혀서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영지주의라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지 몰라도 청년들은 이 정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흑백 논리에 붙잡히면요, 예수 믿으면서요, 이게 바른 거고 이게 아닌 거고, 여러분, 그게 로마서 2장에서요 네가 그거 판단하는 너도 거짓말하면서 그러냐 그런다고. 여러분, 뭐 사회가 옳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요 틀렸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롭게 바른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요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한쪽 부분이 이야기하면 또 한쪽 부분이 약해지니까 지금 이게 오해하기 쉬운 소지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비판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막 다 뒤집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새끼손가락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에 몸을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끼손가락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다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완전하지 않는 사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역할이 이 사회 속에 내가 어떻게 이걸 밟고 명랑하고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더 도움을 줄까? 이게 복음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흑백 논리로 살면요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감, 죄의식, 율법적인 게 있으면요 비판의식이 강해요. 비판의식이 있으면요 어떤 그룹이든지 여러분 꼭 이게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이 꼭 여러분 막 때리는 것만 폭력인 줄 알아요? 내 마음이 상하는 것도 내 마음을 치는 폭력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예를 들면요, 막 뭐 불이한 걸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에 쌓이고 막 그게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은 다 옳아요? 저는 제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앙선 침범 운전하는 분들 안 해요? 유턴 안 해요? 아무 데서나? 경찰만 없으면? 저도 해요. 싹 돌려놓고 백밀러로 있나 없나 딱 잘못 돌려가지고 딱 돌리는데 앞에 경찰 있으면 가슴이 쿵 나네. 그거 걸렸어. 몇 번 걸렸어요. 그래도 또 해요. 여러분 유턴 해놓고 신호 이렇게 빨간불 왔는데 한번 지나가 놓고 아휴 나는 빨간불 왔는데 지나갔는데 이 죄인이 하면서 막 그래 아픔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긴 똥도 똥입니다. 우리는요 큰 윤리적인 것만 잘못해야 그거는 막 부서가 잘못해야 되고 내가 조그만한 그러니까요 세상은 둘둘 말아 사는 거예요. 응? 그거 흑백 놀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도 그게 로마서 2장 이야기라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너무 이런 그 좁은 의식을 가지고 많이 살고요, 오랫동안 저희들이 복음이 아닌 생각 속에 많이 살고 훈련이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다른 데 포커스 맞추기보다요 꼭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죽을 먹을런지 먹는 게 뜻인지 밥을 먹는 게 뜻인지 이거는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오늘 점심에 라면 먹고 싶다. 주님 라면 먹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야, 네 아무개나 먹어도 내가 기뻐한다. 그거나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로 속에 너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리 가자. 제가요 서울에 목회할 길이 열릴 뻔했어요. 근데 제가요 젊을 때 그걸 놓쳤어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 예를 들면 그게요 서울 안 가도록 막은 게 하나님의 뜻이고 웅천교에 오게 된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다. 뭐.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웅천교 안 하고 서울에 갔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게요 여러분 잘못된 영파들이 기도를 딱 해가지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나 사업가가 되나 하나님은 둘 다 기뻐하신다. 너무 목사 되려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무슨 말 들으면요 목사 일하다가 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목회해야 되는데 그 두 일이 안 된다니까. 응?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풀이해라 풀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임마누엘로 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나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이러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남편은요 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가는 거예요. 남편이요 욱박지르면서 당신 내하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냐고 응? 무조건 내 따라오라고 이러면 살만 나겠어요? 그때부터 여자는 외로워져요. 나는 뭐고 나는 로봇이가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주권, 신부의 결정권을 신랑은 존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하셔야 돼요. 독서를.
여러분이 책을 5년만 집중했으면 5년이라는 세월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고 5년이 지나가면요, 5년 후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어도 한 달에 12권 읽어요. 여러분 중에요, 1년이 가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방송식 지금 아무도 없네.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요, 아니 제가 그 리디북스 띄울 수 있나요? 리디북스, 그거만 한번 띄워줘요. 리디북스를 여러분 어플을요, 저 어플을 휴대폰 어플에 보면 리디북스라고 있어요. 이북입니다. 이북인데 제가 옛날에는 네이버북스를 썼거든요. 리디북스를 사면요, 그 서점에서, 여러분 이북은 다 알죠? 젊으니까. 그건 이북은 한 개 사면은 기기 5개를 써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그런지 몰라도 한 3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이디 공유를 해라고. 응? 저는 막 우리 식구 전부 다 공유 다 했으니까 얼마나 이긴지 몰라요. 그러면 책 5기기 쓰니까 리디북스에는요, 리디북스, 요거는 이북 리드기예요. 이북 리드기거든요. 요걸로 글은 읽지 마세요. 이걸로 글을 읽으면 눈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리디북스에 이 리드기 알죠? 그거는요, 전자잉크잖아요. 눈이 안 나빠져요. 그렇게 하시고 리디북스에서 여러분이 이북을 사시면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너무 독서하기 편합니다. 꼭 사람들이요, 내가 눈으로 읽으면 읽는 거라고 너무 많이 눈으로 읽어야 되지 책을 귀로도 읽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눈으로 읽어야 됩니까? 맹인은 귀로 읽어요. 맞지요? 그러면 귀로 우리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돼요. 그러면 들으면요, 털어놓으면 들리는 거야.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요, 이게 일반적인 책들은 낱말 하나하나 다 안 외워도 됩니다. 흐름 속에 이야기 듣듯이 자꾸 듣다 보면요, 가랑비에 빚었듯이 이게 숙성되는 거예요. 리디북스 어플 한번 띄워줘 봐요. 안 되나? 네이버에 리디북스 치면 안 뜨나? 뜰 텐데. 리디북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구나. 그래. 저 친구는 내 때문에 하지. 맞아. 리디북스 삽시다. 어디? 그 말고 리디북스 어플을 띄워라 하니까 알아듣겠죠? 지금만 검색해봐요. 리디북스.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잘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 데이터 써가지고 다 해봐. 리디. 여기 있네. 여기 떴지? 리디북스. 제가 왜 내가 여기 돈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요, 저 배단위 출판사에서 제가 1호 이북 낸 사람이에요. 배단위, 우리 기독교 출판사들이 이런 데 좀 늦어.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꼭 이북을 내라. 그래서 제 책도요, 저게 들어가서 사면 종이책도 필요하지만요, 좋은 책은 또 이거 사면 읽어주니까 저도 제 책을요 거의 매일 들어요. 진짜 좋은 책이요 그거. 너무 좋은 책이다. 복음으로 변화되라. 어떤 분은요, 리디북스 이거 복음으로 변화되라요, 어떤 목사님은요 100번 듣겠대요. 그 정도라면 충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좋은 책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밑에 서점에서 구입하고 이러면 쓸 줄 아니까. 그럼 듣기 기능이 있어. 듣기 기능도요 1배속부터 4배속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데 3배속 들어요. 하나님께 태초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귀는요, 영어를 자꾸 들으면 영어 들리죠. 이게 우리 한국말도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자꾸 들으면 들려요. 그러면 책을 읽는데 3배속, 어떤 거는 내가 4배속 돌려버려요. 왜 4배속 해놨겠어요? 왜 리디북스에서 4배속까지 듣도록 해놨겠냐 이 말이야. 4배속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놓지, 듣지도 못하는 거 뭐 하려고 그거 쓸데없이 그까지 해놨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거기 때문에 해놓았다 생각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리디북스 이용하면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페이지도 책 읽을 수 있어요. 100페이지 읽으면 이거 신바람 나는 일이라. 100페이지 읽으면요, 일주일에 이제 200페이지잖아. 일주일이란다. 저 이틀에 200페이지잖아. 그러면 3일이면 책 한 권 읽어. 300페이지. 일주일에 2권 읽잖아요. 그럼 이거 독서량이 좋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리디북스 활용해라고요. 저는 리디북스 가지고요, 매일 한 권 이상 읽어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참 좋아요. 그러면서 막 이거 하면서 이렇게 주시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좋은 책이, 이거는 참 정말 좋은 책이구나 이러면요, 좀 표시도 하고, 이거는 종이책을 사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종이책 삽니다, 제가. 그 좀 아쉬운 거는 이북이 전자책이 그렇게 많이, 모든 책이 전자책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이요, 이런 이북을 통해서 적어도요, 태백산맥, 아리랑 이런 소설은요, 우리 예수 믿지만은요, 꼭 좀 읽어줘야 돼요. 그런 명저들은 우리가 너무 이 독서량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태백산맥 이런 거는요,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 민족에 흐르는 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20대, 30대가요, 분위기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이 똑똑해야 됩니다. 자꾸 분위기 따라가거든요. 국가 운영하는데도 여러분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거 흐름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 그게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꿈이 없는 분들은요, 꿈은 내가 아는 것만큼 된다 그랬죠. 어릴 때요, 나는 이수신 장군 됩니다, 대통령 됩니다, 이거는요, 그것밖에 몰라서 그래요. 이 친구가요, 토끼 눈 안에 있는 어떤 신경 조직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면요, 나는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이 꿈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 알면서 내가 이 부분에 취미가 있고 이 부분에 흥미가 있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나의 꿈이 돼서 가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 첫째 성경 옆에 자주 읽고요, 독서합시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독서합시다. 네, 여러분, 중국은요, 러시아 이런 나라, 일본의 애니메이션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으로 세계적인 수입을 올리는 회사마다요,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하느냐? 독서합니다. 책 읽힙니다. 여러분, 피카츄 만들어가지고 그려가지고 정말 돈 많이 벌었거든요, 피카츄. 그리고 그 미키마우스 그려가지고, 요즘도 미키마우스 인형, 시계 오만 것 다 나오잖아. 영화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하는 게 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요, 그 커미션 받고. 근데 이 미키마우스를 그리고요, 피카츄 그린 회사는요, 직원에게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이런 거요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 속에 상상력을 키워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림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 다 열린다, 그 맞는 이야기. 바로 믿으면 그럼 지혜가, 예수 믿으면 지혜가 생겨서요, 독서하도록 만들어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많은 그 독서량을 가지도록 욕심을 부리고, 여기에 아마 독서에 대해서 저보다 열심히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꼭 그래서 폭을 좀 넓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고 생각의 폭과 믿음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아멘. 예. 딱 고정관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른들 만나보니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젊기 때문에 우리가 통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안에요, 인풋을 해야 됩니다.
인풋 된 게 아웃풋 된다고요. 인풋 하자마자요, 아웃풋 해도 맛은 좀 있어요. 김치 금방 담아가지고 먹으면 맛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김치요, 묵은지 만들어 놓으면 그 맛은요, 그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에서 푹 삭혀, 내 안에서 복음과 함께 섞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 많이 하고 우리가 숙성해서 아웃풋 합시다. 여러분, 인풋을 많이 해야 돼요. 복음도요, 인풋을 자꾸 해야 돼. 한번 우리 해보면 고백합시다. 인풋해서 아웃풋 하겠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요, 내놓으려면요 계속 깡통이야. 저는 웅천교회 19년 차 목회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요, 늘 새로워요. 왜 늘 새로운가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새로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서 때문에, 책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책, 책 중에 책. 하나님은요 책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 그죠? 복음.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 전해? 이게 책이라고요. 하나님은 책을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혜가 책이라니까. 그럼 책은 그러면 성경만 읽어야 되느냐? 물론 성경만 읽어서 지혜 계시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책들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 사용하고 계시는데, 꼭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저를 만나서니까 이런 부분에 그리고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책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언제 다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 일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12시간 걸리는 일을 4시간 만에 처리하겠다. 아시겠어요? 네. 그거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괜히 질질 겁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겠다. 어떤 분은요, 막 바빠 죽겠다, 막 일을. 여러분, 세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 책도 읽으면요 도움이 돼요. 제가 다 그거 읽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 거 아니에요. 시간 관리나 뭐 업무 처리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많이 읽는 편이죠. 우리 아들이 그런 책을 많이 사요, 이북에서. 옛날에는 내가 독서를 가르쳤는데 요새는 제가 도움을 받죠. 그럼 사놓으면 읽어요. 감사하잖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책 선택한다고 요새 골머리는 별로 안 아파. 우리 아들이 다 해주니까. 내가 이래 보고 내가 또 살 것 사요. 사놓으면 저놈도 또 읽겠지. 그래서 이 서로 공유하면서 하면요, 3명이 하면 내 혼자서 보는 관점하고 또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3명쯤 하면요 10만 원 월정액 10만 원 걸어놓고 뿜빠이 하는 거예요. 33,000원 내라 이러면 10만 원 월정은 걸어놓으면요, 10만 원 걸어놓으면 매달 10만 원 결제되도록 해놓으면 한 13만 원인가 12만 원 이상의 그걸 줘요. 그럼 그것도 또 세일이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3사람이 그러면 5사람이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기 하나씩만 딱 써. 그리고 6사람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 쓸 때 그 기계 로그아웃 시키고 바로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시간이 안 걸려요. 10사람도 가능하겠지만 안 쓸 때 서로 돌아가면서 쓰면 되니까. 너무 그러면 불편하니까. 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예. 독서합시다. 예.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다 책을 쓰게 하고 싶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요, 한 명 붙잡고 이 복음 심으면 불을 질러서 다른 애들 데리고 오게 만들려고 해요. 대학 복음화 위해서. 지금 대학 복음화 다 꺼졌어요. 그리고요, 제가 아지트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주도로 말고 좀 뒷도로에요, 싼 상가들, 우리나라 상가 90, 70%는 앞으로 못 써요.
그러면 그런 거요, 싼 상가 있어. 그걸 사든지 세를 내 가지고 이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아지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 오면 뭐 온갖 거 다 끓여 먹고 커피도 먹고 분위기도 잘해서 인테리어 잘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가르치고요, 대학 1, 2학년 때 제가 코칭을 해주려고 그래요. 참 감사한 거는요, 이 나이에 젊은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코칭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제가 독서를 안 했으면요 이런 거 못해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제복을 했어요. 너는 이제는 코칭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코칭하면서 대학 1, 2학년 때 작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전공 과목과 관계없는 책쓰기를 도와주고 책쓰기 코칭 여러분 하면요, 책쓰기 코칭 1,000만 원 이상 합니다. 무료로 해주는 거야, 복음 가지만. 그러면 대학 1, 2학년 때 책이 2-3권 썼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서 면접을 봐도요, 누구 택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1인 기업가로 길러내는 거예요. 대학은 못 가는, 직장 나는 안 갈른다는 사람은, 여러분 1인 기업가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이거지만, 그래서요 대학생들에게요, 이슬이 이게 눈이 화가 안 띄나? 대학생들에게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현실에 부딪혀서요, 바른 코칭을 해주면요, 꿈이 생기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레벨에 올라가 버려. 그런 코칭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들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으로요, 1-2명 저자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자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초등학생 저자 만들려고 그래요.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1-2명 만들어 놓으면, 현수막 갖다 붙여 놓으면요, 우리 아이들 보내주면 인성으로 또 이렇게 지도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불면요, 교회 전도의 고리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3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 출판사를 연락을 해요. 출판사. 근데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거는 하루 이틀에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제 출판사 열어서 이제 제 책을 일반 서점에, 제가 그런 목적으로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책을 쓰는데 책이 한 달에 4만 권이 쏟아집니다. 4만 권. 4만 권이 쏟아지는 이 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 책 중에 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공부하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책이요, 여러분 출판사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썼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출판사에 원고를 내면요 50번, 60번, 100번도 받고 합니다. 그런 저자들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요, 제 책은 딱 출판사 보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40분 만에 채택이 됐다니까요. 저로서는 참 영광이지요. 제가 돈 들여서 출판을 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량 출판사가 아니고 출판사에서 채택을 해준다는 거는요, 출판사가 몇천 투자해가지고 책을 내는 거는 장사가 되겠다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책을 쓰게 도와주는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요, 책 읽고 여러분도 빨리 저자가 되겠다는 눈을 뜨고, 제 책 앞에 보면요, 요 앞에 보면 유튜브하고 제 전화번호하고 있어요. 뭐 너무 전화는 많이 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주신다면, 목사님 나도 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줄게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 유튜브에 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튜브에 제 설교를 우리 청년쯤 되면요 꼭 들으십시오. 이 복음 설교 듣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 제가 진도 나가야 되는데 또 이게 옆으로 세가지고 청년들 만나니까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안에서요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요 책을 50권 쓰려거든요. 50권 쓰려고 하는 그 주제들이 거의 다 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해주고 싶잖아. 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다 보니 옆으로 한 번씩 세가지고 또 그 부분 조금 터치하고 들어오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팁이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넓혀주고 예수 믿고 사는데 좀 자유하시라고, 너무 묶여 살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여러분이요, 저를 만난 게 제가 볼 때는요 대박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정말이요. 제가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독서량을 끌어부어 넣어놨어요. 저는요 일반 책을, 우리 아들 때문에도 그런데 많은 도움을 받지만 일반 책을 경건서적 읽는 것보다 한 5분의 4는 일반 책이 있는 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 경건서적 읽고. 그러니까 이게 독서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넓혀주셔서, 제가 독서인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게 독서를 처음 해보면요, 뭡니까? 막 벽돌을 막 던져가지고 수북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막 이런 때가 있어요. 막 독서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뭐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이 벽돌 이래 쌓아놓은 거 가지고 예쁜 집을요 착착착착 지으면 똑같은 벽돌이라도 아주 아름답고 규모가 있고 이게 센스가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종합독서라고 그래요. 독서를 깊이 하다 보면 종합독서에 이르게 돼요. 종합독서가 되는 사람이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독서에 베이스가 없고 독서 능력을 안 키우다 보니까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나 박사과정이나 논문을 쓸 때 표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 논란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요 독서할 수 있는 기본을 닦아줘야 되고요, 대학교 때는요 독서를 시켜야 돼요. 원래 교육 커리큘럼이 그래야 돼야 됩니다. 대학원은요 종합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을 통해서 박사가 나오잖아요. 박사는요 종합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안 키우고 이게 교육이 어떤 면에서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대학원을 안 가도 제가 자꾸 책 이야기하는데 이 열받아서 그렇다 이거. 독서하면요 처음에는 여러분 한 권 읽고 두 권 읽는데 뭐 영양가 없는 것 같아, 뭐 별거 없는, 영양가 없는 것 같아도 자꾸 하면요 자꾸 던져 놓으라고. 아니,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가. 재료도 없는데 어디가 집을 지을 거요? 재료 없는데 집 지으려면, 벽돌 없는데 아니 나는 꼭 집을 지을 거야, 집 짓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요 집을 지어. 근데 벽돌 하나 생겼어, 한 개 쌓아. 벽돌 없어, 온데 찾으러 댕겨. 막 찾으니까 한 개 들고 와, 저 멀리서 낑낑 들고 가가지고 또 한 개 쌓아요. 에? 또 벽돌이 있어? 없잖아. 그냥 막 돌아다니고 어떻게,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짓기는 지을 수 있을려나 모르지. 그런데 독서해가지고 마당에다가 막 수북이 쌓아놔봐. 집을 지어야 되겠다 싶을 때 갖다 올리면 돼.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 자꾸 던져놓자고.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52분이나 내가 잔소리를 했는데 쓸모없는 잔소리는 아닐 줄 압니다. 자, 12시까지 조금 쉴까요? 바로 할까? 자, 앉아서 쉽시다. 자, 따라하세요. 팔을 쭉 펴세요. 쭉 펴. 다리는 안 펴지지?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이 힘껏 위로 들어 올리세요. 힘껏 키 큰다 이러면 키 커요. 이러면 성장판이 바뀌어져요. 성장. 쭉 힘껏 옆으로도 힘껏 밀어 이래가지고 밀어. 으아. 자, 앞으로도 으아. 자, 그 다음에 고개 뒤로 하나 둘 앞으로 돌리고 반대로 둘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여러분, 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목을 이렇게 좀 펴세요. 발목 돌리고. 발목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 젊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그 종아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혈액순환이 내가 잘 안 된다. 종아리 안마를 이런데 해가지고요, 탁탁 하면서 이렇게 발목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쫙 종아리 안마하고 이런 기능을 하면 됩니다. 움직이시고, 자, 손뼉 칩시다. 손뼉 10번 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에 기능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손등 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등 치는데 많이 아픈 분 있죠? 그 아픈 분은 허리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요 허리하고 연관된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허리 안 좋은 분은요, 이것만 치도요, 허리에 혈액순환으로 허리가 바로 잡혀요. 그리고 요렇게 서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요렇게 잡아. 주여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여성들 생리통 이 시간에 치료됩니다. 예?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자만 하지 말고 남자도 해. 남자 생리통 이야기하니까 남자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내가 명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는 대로 지금 움직인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아멘. 100%의 믿음이 있죠? 그럼 그대로 움직여요.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골반은 제자리로 들어가라. 여기 골반이거든. 골반은 제자리로 들어가라.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반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반 때문에 생리통이 거의 와요. 제가 한 번 더 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권세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반은 이 시간에 움직이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통증과 신경은 분리되고 치료될지어다. 너 움직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리통이 있는 분들 한번 이번에 치료된 걸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니까. 저는 그 여성분들 생리통 기도 참 많이 해주거든요. 의외로 생리통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의사들은 잘 모릅니다. 골반이 삐뚤어지고 골반이 잘못되면 생리통입니다. 여러분, 생리통이 심해서 안 되면요, 몇 번을 하세요. 집에 서서. 그리고 골반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골반 때문에 허리 아파요. 골반 때문에.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골반아 제자리로 들어가. 그죠? 그리고 골반이 삐뚤어지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세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걸을 때 팔자걸음을 걸으면 골반이 삐뚤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다 팔자걸음 씁니다. 유럽 사람들은 팔자걸음 안 걸어요. 가보세요. 딱 일자로 걸어요. TV나 이런 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팔자걸음 고치세요. 어떤 분은요, 하이힐 신었더라고. 하이힐 신은 여성이 팔자로 걷는데 얼마나 보기 싫던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자로 걸을 수 있는 거는요, 가슴을 뒤로 뺀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딱 이렇게 걸으면 일자가 돼요. 왜 우리는 팔자냐면 바닥에 자꾸 앉아서 그래요. 유럽인들은 의사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요, 일자걸음 때문에 우리보다 골반이 삐뚤어진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게 좀 적다고. 내가 이리로 세면 안 된다. 자, 우리 좀 쉬었지요? 앉으세요. 네. 오늘 골반 치료됐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예수님의 일을 믿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일을 믿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할 때니까 눈을 크게 뜨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모든 걸 할 때, 공부할 때, 독서할 때, 뭔가 할 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요, 머리가요 10배 이상으로 빨리 돌고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명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머리를 보고 나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지혜와 보화가 그분에게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머리가요 천재적인 머리라고 믿으면요, 믿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요 이거는요 신비롭고 놀라운 이 우리가 남이 모르는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요 작은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한 사람 요셉이 세계를 다 뒤집어 놨잖아.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머리는 천재적인 머리다. 꼭 그래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머리가 알아서 지가 천재가 돼요. 내 머리는 천재다. 자꾸 내 머리 보고 나는 기억력이 없어, 나는 안 외워져, 말대로 된다니까. 아닙니다. 천재적인 머리, 오늘 이 시간 천재적인 머리 가지고 공부를 쫙 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립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또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은 십자가 부활이고 성천이라 보면 되죠. 하실 일은 재림이지요. 여러분 재림을 왜 한다고요? 심판하러 하는 거예요? 재림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요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100%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림은요 예수님을 100%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있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알면서 같이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 100% 아니까 영원한 찬양이 터져버린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게요 꼭 기억하세요. 영화로 나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영화가 뭔지를 이해해야 예수 믿는 걸 제대로 이해합니다. 영화는 예수님을 딱 알면요 영원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알수록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너무너무 고마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은 그 문이 열리는 거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회복의 복음을 의식이 무의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2장에서 배운 정체성이 얼마나 바르게 정립되었는가는 믿음의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바른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은요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 아멘이죠. 자꾸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세요. 여러분 연약해지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딱 제대로 만나면요 내성적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밝아져요. 아주 촐랑거려져요. 기쁘니까 제가 할까요? 이래 나오는 거야. 이거 제가 할게요. 네? 좀 쉬세요. 제가 이거 합니다. 하는데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해요. 아주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힘들어요. 정체성이 바른 사람은요 상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상처 있을 때요, 상처 없을 때는요 상대방이 아무리 때려도 괜찮아. 만약에 이거 째져서 상처가 있다, 누가요 안 건드려도 으윽 합니다. 건들렸다 죽는다고 야단이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인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히 누가 와서 지박아도요 괜찮다고. 네? 여러분 우리에게요 감정지수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 감정지수가요 8인 사람이 있어요. 10이면 터지는 거예요. 8인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감정지수가 2인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어떤 감정지수가 올라가는 게요 3이 왔어요. 8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고 뒤집어집니다. 2인 사람은요 5밖에 안 돼. 저 사람 평소보다 낮아. 평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정 지수가요 좋기를 바랍니다. 네? 감정 지수가 이게 이 썩내는 감정 지수부터 좋은 감정 지수는 높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바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누가 건강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건강할수록 잘 논다. 예수제이들이요 좀 잘 노세요. 뭐 경건한 척 한다고 이래서요. 예수 안제이들하고도 잘 놀아라고. 잘 놀아야 돼요.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요. 새침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 음량 이거 좀 손봐주러 온 그분 중에 아래께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양목제일교회 한 10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김은호 장로님 아들이래요. 나는 그 장로 된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보내준 편지를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래요. 난 편지 쓴 게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뭔가 하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안수 집사님, 김정배 집사님이라는 분,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만, 그분 집에 또 갔더니만 내가 이제 목사였어요. 이분이 안수 집사면서도요 술 먹는 친구 세 부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거야. 자주 놀러 오는 거야.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꼭 친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야, 집에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빌딩을 5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일 위에 자기 집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도 좀 이 부부 모임에 끼워달라고. 그렇게 갔더만은요, 이 친구들은 술을 먹는 거야. 술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전도할 목적이죠. 우리 전도자니까. 그래서 막 술 먹고 이래요. 그래서 술이 이래 되니까요, 목사님, 이 새끼 이거 나쁜 놈입니다, 이 새끼. 누가 우리 김정배 집사님 보고, 왜요? 하니까 이 새끼 이거요, 우리는 술 먹는데 술도 안 처먹고요, 안주만 처먹고요. 응? 왜 예수 안제이들 그러잖아. 그때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이 승리했구나. 그러니 이제 술이 이렇게 되면요, 이랍니다. 김은호 집사가 제보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그 장로 됐어요. 그 있다 하니까, 그러면 왜 내 돼지 키우는데 이번에 홍수 나가지고 돼지가 다 떠내리 갔습니까? 하나님이 돼지를 떠내리 가게 하는 분입니까? 사람들 하나님 오해하잖아. 그러면서 이 모임을 같이 했어요. 술이 어느 정도 되고 자기들 할 말 다 들어주고 나서는요, 나도 한마디 합시다. 술 먹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술 먹은 사람 앉혀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분들이요 전부 다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은요 선임 품에 안겨가지고 성장했어. 그런데 이 떡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떡방앗간. 그런데 이분은요 밤 12시라도 고민이 있으면 절로 뛰어 올라가요. 그런 분인데 그 그룹에서 같이 있으면서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섞으라고 해서 술 먹을 때 같이 술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일도 생각나고. 그런데 내가 그 전도하면서 또 편지도 자주 써줬대요. 그러면 자기는 우체통에서 편지 내가지고 목사님은 편지를 아버지에게 줬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모아놨는데 지금 장로가 됐는데 그게 벌써요 30년 가까이 전의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걸 뭐 갖고 있대요. 한날을 그분이 내가 이쪽에 왔을 때 과일도 보내고 꿀도 보내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한 6, 7년 전이네요. 그리고 이분이 왜 보내지? 이분이 내하고 같이 그러기는 했는데 믿음이 좀 생겼나 했더만 장로가 됐대. 아이고 감사한 일이잖아. 이 무슨 말, 우리가 뭔가 하면요 이런 폭을 좀 넓히세요. 너무 새집대기 때는 하지 말고요, 잘 놀아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놀자. 예수 믿어도요 잘 노는 사람이 건강해요. 물론 복음 없이 잘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있게 하는 거, 저 박 목사님 봐요. 박 목사님 잘 노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지? 잘 놀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교성이 넓고 서글서글 해야 되지. 사람이 막 다 내꺼매기지고 옆에 가면 산바람이 쌩 불고 말이지, 말 한마디 걸어가고 또 조심이 되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면 저 상처 안 받을까 막 이 수준 사람 되면요 다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네? 여러분 내 안이 정체성이 건강하게,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을 분명히 깨닫고 알면요 건강해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를 건드려 봐라. 내가 상처받는가? 어느 정도 상처받지 않으랍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도 므낫세, 에브라임 고백하도록. 그럴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팔아줄게. 손들 마음 있지요? 네? 아멘. 네. 자꾸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안 삐끼고 살겠다. 삐끼지 맙시다. 결혼해 가지고 부부간에도요, 나는 부부간에 내가 연애할 때는 좋은데 막 이러지. 결혼해봐요. 삐낄 일이 천지다. 네? 여러분 아버지 엄마 보면 돼.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요, 안 삐끼고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내가 상처 안 받으면요 상대방에 상처 안 줘요. 그래 하면요 정말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예수님이 같이 하니까. 결혼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잘 사세요. 총각 때, 아가씨 때는요 전부 다 그 마음 가져요. 탤런트들이 결혼할 때 행복을 위해서 결혼 안 하겠어요? 왜 100% 헤어져요? 탤런트들요 상처 많습니다. 무슨 상처 많아요? 예수님 없으니까요 안티 글 보면서 막 열받고 막 안 보이는데 열대기 받아요. 열받는 게 전부 다 상처야. 그 상처가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터진다고요. 여러분이요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한다면요 여러분이 상처투성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너무 힘들면요 이건 쇼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상사가 야 와 이거 야야 막 집어 던지고 이러면 아이고 좀, 그리고 무신을 하지 말고 그 앞에서 쇼하고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쇼네 말로 못 하겠다니까. 이거 속으로 이거는 우리 어저께 연극했잖아. 연극할 때 막 두드리 팬다고 맞고 나서 니 내 왜 때렸냐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그림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 뭐 여러 가지 일할 때요 저는 그럽니다.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주님이 다 본체가 있는데 나타나는 그림자다.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아멘. 그 누가 과음 지르면요 야 진짜 목소리 좋네 이라고. 이게 그리고 누가 이게 삐치가 있지요. 인사 안 받잖아요. 여러분 솔럼으로 인사해버려요. 저는 어느 분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요 인사드렸더니만 인사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미안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안 불러볼게요. 목사님! 아이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요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돌아봐. 아까 내가 인사했는데 못 들었는가 싶어서 그게 이제 일부러 아이고 목사님 못 들으신 모양이에요. 아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그래 그걸 했더니만 이분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를 뭐 이상하게 보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요 제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사모님 만났더만은요 사모님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목사님 팬이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2년 동안 제 메시지만 들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너무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또 오픈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이게 조금만 기다리고 뛰어넘으면요 좋은 일이 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상처가 없습니다. 나는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래서 또 영원히 이루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왜 재림하신다고 했죠? 영원한 영화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을요 심판주로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가르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디스코 바에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되겠냐 그러면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영화, 예수님을 완전히 알려줘서 영원한 기쁨과 찬양을 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 이게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의 법을 종식시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법이 예수님이 오시면 종식된다. 죄의 법이 우리 사로잡아 오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 힘들잖아. 솔직히 그것 때문에 자꾸 이거 아닌데요, 저겁니다 이러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지도록 그거 종식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화를 넘어 영화의 행복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내가 이해되지요? 신랑과 신부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요, 네하고 내하고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며 살자. 제일 행복한 그거를 계속 연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와 행복에 겨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게요, 주님을 만나면 계속 되면서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병도 안 옵니다요. 어지가 아파도요, 아이고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가다 보면 다 나서버려. 응? 그게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바른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정체성은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예수로 받은 정체, 여러분이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걸 뭐 정체성의 밑바닥으로 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그 책을 몇 권 읽었다고, 내가 책 읽으라 했지만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서도 안 됩니다.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합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자, 넘어가세요. 한 20분 남았는데 열심히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1번, 예수 믿는 것은 같이 그 밑에 1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야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신 일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랬어요. 성경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다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말했죠. 2번, 주로 믿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만 하면 그것만 회복돼도 굉장합니다. 주가 뭐냐? 주가 뭐냐?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이 그 남편 보고요, 그래 주인이라 그랬어요. 맞지? 그런 건 요새 잘 안 하지. 요새 그 젊은이들이 자기라 그러지 주인이라 그럽니까? 그런 의미에 이 주인은요, 막 주인이 마음대로 하고 아니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자기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3번,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다시 오신다고요?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신다고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심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위의 책들 백보자 심판에 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행위의 책들은요 여러 권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은 딱 한 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름만 딱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행위의 책들은요 심판받을 때는요, 지옥 가는 심판은요 한 것 전부 다 기록도 합니다. 왜? 죄 용서 안 되니까. 그 책은 책이 많아요. 책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요 우리를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면 심판주로 오겠지요. 자, 오른쪽에
51페이지. 예수님의 일을 통해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래서 완벽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회복의 복음을 의식이 무의식되도록 믿어야 돼요. 아멘. 한번 우리 믿음을 합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요, 무의식이 돼야 돼. 무의식에서 나와야 돼. 자다가도 막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요, 막 나는 영원한 나의 애인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다. 이게요 돼야 돼. 그 다음에 2장에서 배운 정체성이 얼마나 바르게 정립되었는가는 믿음의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바른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1. 바른 정체성이 의식이 무의식되도록 나도 알고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말해줘야 돼요. 2번, 주님이 하신 일을 내 것으로 삼는 평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 것으로 삼는 것, 평생 계획해야 됩니다. 자, 좀 평생 계획 써볼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1, 거기 써보세요. 기도로 말씀을 아멘하자. 기도로 말씀을 아멘하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로 말씀을 아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중에 내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할 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읽으면서 아멘하는 거 이야기할게요. 기도로 말씀을 아멘하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번째,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답을 얻은 게 됩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자. 여러분, 말씀에 약속한 것이요, 답이 돼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복음의 평생 계획을 세우자. 기도로 말씀에 아멘하고요, 말씀으로 답을 내고 나면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돈이 필요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이런 게 결단이 서야 된다고. 여러분, 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 다 100% 받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둘째로요, 예수 믿고 나면 복음 때문에 인생의 계획이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할 때요, 진짜 막 아멘이 터지고 마음에 불이 붙고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갑니다. 재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지만 재림하면요, 분명히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많이 이야기한 분이죠. 이번에 잘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인 신부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뭔가 하면요, 이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신부를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요, 성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단장을 시켜놓은지 12보석으로 꾸미고요, 어마어마하게 단장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인 신부라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터치를 할게요. 너무 방대하고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재림이라는 거, 이거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 3번, 신랑 맞을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자, 4번, 저를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평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53번 2번에 보세요. 성경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제가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발판은요, 성경입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신랑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지키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여보, 출근하면서요, 여보, 오늘 은행에 가가지고 돈 좀 뽑아놔.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뭐 사고 싶어 해. 그러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아무리 바빠도 남편 오늘 꼭 돈이 필요한데, 막 이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 율법을 못 따라요. 사랑해야 그 마음을 읽고 그 이상으로 품고 살아. 그게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1에게라도 변함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말고.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세요. 54페이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죄의 법에 굴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잡아오는 죄의 법,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서 너는 참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능력이 있다고 그래. 그 법에 굴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이 말은요,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정욕이라고 하니까 막 죄 안 짓고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가요, 로마서로 해석하지 않으면 많이 헷갈려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요. 너희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거든. 이런 것도 이렇게 얼른 보면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의 방법은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병기라고 할 때요, 죄의 법에 나는 묶이지 않고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죄의 병기에 드린다는 거는, 제가 왜 이런 설명하는가 하면, 성경 이렇게 얼른 읽으면요, 자꾸 이게 행위가 강조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드러나면은 네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해라, 그 뜻이에요. 모든 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 보면요, 성경 100%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요. 굴복하실래요? 하나님의 법이 자매를 의롭다고 그래요. 완전히 굴복해. 아이고, 나는 의로운 자다. 발라당 뒤로 나자빠지라고. 만나고 죄의 법에 엎어져가지고 법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실래? 네.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니는 우리 의인이야 그래요. 로마서 5장 이야기. 로마서 5장에 뭡니까? 아담을 키우지 말라는 거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꾸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자꾸 반복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늑대 소년을 잡아다가요, 아무리 숟가락 갖고 밥 먹으라 해도 숟가락질이 안 돼. 여러분이 왼손잡이 같으면요,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 하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이 율법 속에서 그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목사가 너 복음으로 생각해라, 너는 의인이다 하면요, 스트레스 굉장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시다. 여러분, 이 과를 다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겠다. 결단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우리를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핵심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임마누엘 한다는 말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꾸 죄법에 붙잡지 말고. 그래서 나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주님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네.